시간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비추어서 빛의 속도가 시간인데,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거꾸로 가면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인데, 우리의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의 삶을 살아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오늘의 동시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행했던 그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고 묵상해 봐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막 과거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당시의 정황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은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나를 동시대의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거슬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시간 여행을 떠나길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신앙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계속되어져서 연결되어진 내용이에요. 우리는 22절에서 33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아갔는가? 18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고 얼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새 사람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잘 극진하게 대접해요. 엉긴 저 치즈도 대접하고 또 양을 잡아서 잘 대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해야 할 일들,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소돔 성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조카 롯이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읽은 2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자기 조카 그 롯이 멸망당한다라는 심판 가운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최소한 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에 의인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그 지역을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좀 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 45명을 찾으면
그 45명을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숫자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여, 티끌과 재 같은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여,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묵상하길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먼저 소개해요. 자, 오늘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성 중에 의인 몇 명이 있다고요? 50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은 적어도 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은 있다라고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있는데 어떻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성에는 의인 몇 명 있다고요? 50명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망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답변을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앞에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전제하고 같이 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26절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시는 거 부당합니다 전제하고 50명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50명이 없다, 내가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45명을 어떻게 하면?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반복해서 40명, 30명, 10명. 마지막 우리가 읽은 32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예요?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수많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망하지만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의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의인이라는 것.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 까닭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용서하시고 그 의인 까닭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문제는 뭐냐? 누가 의인이냐는 걸. 문제는 뭐냐? 의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성경에 오늘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의의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여기신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를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라.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아직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의로 사는 자는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는 자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자, 여기에 절망 가운데 건지시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 세상에 가는 방법과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 내 의와 공로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생명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건지시는 은혜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셔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의인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는데 이 성을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마음, 앞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50명은 있지 않겠는가? 그가 확신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50명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지역을 용서할 거다. 멸하지 않겠다. 50명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 그러면 5명 정도 빠지면 어떡하지? 계산하는 거예요. 롯의 가족, 아들, 롯의 2딸, 마누라 아내, 롯과 아내, 그래서 이렇게 연관된 그의 종들, 그의 식솔들 50명 안 되나? 한 45명 되나? 하나님, 5인이 빠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45인이 빠져도 그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티끌이 뭐냐? 먼지. 제가 뭐예요? 다 타다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 아뢰입니다. 뭐라고요?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고백합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자, 50명, 45명, 40명 3번 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물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뭐하지 마옵시고 노하지 마시오. 이 말이 갖는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아니 예측하고 예감하고 묻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 노하, 생뚱맞게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50명, 45명, 40명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똑같이 그래 내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까. 그래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않을까. 그래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않을까. 그러다 또 질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화내실 것 같아. 노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20명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20명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우리에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몇 번 질문합니까? 몇 번 질문했어요? 50, 45, 40, 30, 20, 10 몇 번 질문했어요? 6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40명을 45명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먼지와 재가 뭐예요? 먼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가 뭐예요? 다 타락하면 쓸모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재 같은 존재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10명만 찾아도 성을 안 무너뜨린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누가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봐요. 글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했어? 아, 그거 이렇게 생각해. 글쎄 이렇게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 아, 이렇게 생각해. 글쎄 이렇게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쳐다봐.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건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도를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쳐다봐요.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네 번째부터는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답 안 해줄 것 같아. 뭐 그거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질문, 동일한 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막 번개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 막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자와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제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잘 화를 안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때로는 막 속에서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근데 그 모습을 역투영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처럼 했다면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 저처럼 하나님이 했다면 그러면 벌써 없어요.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하심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돔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소돔성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소돔성이 멸망당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기고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안타까움, 이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부분이 누구예요? 그의 조카 롯이에요. 그잖아요? 소돔성의 조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하나님 의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은 멸망당한다는 것은 자기 조카 롯도 망하는 자리에 있는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셔요.
소돔성에 의인은 없어요. 근데 구원하셔요. 구원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롯을 구원한 것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기억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겨가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지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기도. 간절하게 6번이나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순하고 복된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듣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까라고 질문하고 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의인이에요? 내 의, 자기 공로로 쌓는 의인은 망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자에게만 심판 가운데 건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의 기준이에요. 오늘 내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요. 이 놀라운 사랑하심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되세요. 오늘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